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안치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한심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심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계시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갈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궁파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갈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5월 셋째 주 스승의 날 예배를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여, 찬송하는 소리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간 분초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나이에 고하를 따르지 않고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이 세상에 스승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 치우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주님만이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날, 귀한 주간, 스승의 주일로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이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말씀이 되어 세이만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아멘이 왜 다 끊어져 버렸어? 뭐를 건드려놨나? 왜 다 끊어져 버렸어? 아멘을 꺼놨네요. 다 꺼놨네. 교동문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아,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죠. 나라를 위한 기도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나라사랑 첫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1장입니다. 그
인도하는 그분은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오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 한없이 워서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때뿐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임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네. 자,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공동 기도문 5월 18일 셋째 주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가 세상적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양심과 진리와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시작될 때 주님을 은혜를 주시며 하루가 끝날 때에도 은총을 허락하사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며 안식을 주사
다시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능을 들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땅과 교회를 주신 복을 곤고한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아픔에 휩싸여 있는 이 민족도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북의 문이 열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십자가 군병되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주여 이 땅에 참 평화와 화해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다툼과 불평과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이 가득하고 거짓이 숨쉬는 곳에 평화의 사자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평화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평화를 가꾸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려 애쓰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신약 121조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에서의 큰 잔치를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며 또 말씀의 새로움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돼요. 왜? 부모 형제도 버려라, 형제 자매도 버려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사람이 어떤 망대를 세우는데 돈을 계산을 해보겠죠. 누구든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이 망대를 다 세울 수가 있을까 먼저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기초만 쌓고서 능히 나머지를 완공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일러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 군사는 1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적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은 몇 명? 2만 명. 그럼 계산을 해보겠죠? 내가 적군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없나? 만약에 우리가 질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군대가 패하지 않고 우리 군인들이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33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냐. 앞에 있는 말씀을 지금 더 쉽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척 때문에 미련을 못 버려서 주를 따를 적에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죠? 왜 아니함만 못해요? 그동안 주의 일 한다고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소홀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주의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 몸 돌보지 못해서 나중에는 암으로 저희 노예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제가 경조부 쪽을 맡고 있어요. 맨날 뭐 경조비 지급할 적이들이 나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심지어 사모님까지 암에 걸리고 자식들은 제대로 돌보지를 못해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올바로 키우지 못하고 여러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를 적에는 웬만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죠? 대부분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간증이 많아요? 생명을 병으로 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일을 계기로 생명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암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매진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에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뭐 재물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뭐? 그거 플러스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그런 것도 뭐 포함이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래도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죠. 제자가 돼요. 34절 35절에 주님이 보충해서 이야기하셔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소금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디다 버려요? 길에다 버려요. 사람들이 밟힐 수 있게. 여기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버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그랬어요. 아까 목사님에 대한 비유를 했으니까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가 목사로서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주님의 제자겠죠. 물론 또 그 외에 뭐 전도사나 강도사나 뭐 교역자들이 있겠죠. 네. 저희 장로교 쪽은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을 줘요. 그 1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네가 평생 여기 33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만큼 나를 따르는 길이 어렵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곰곰이 다시 한번 너 자신을 점검해보고 너 주변을 점검해보고 내 길을 그래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따르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1년 동안의 시간을 줘요. 그 1년 동안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기도 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정식으로. 네. 저희 장로교는 그래요. 그래서 안수를 받을 적에는 홀수로 받아요. 홀수로. 3명, 5명, 7명. 안수위원이 홀수로 돼 있어요. 홀수로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분이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홀수의 목사님들이 안수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그 목사 임직을 받는 목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감리교는 더 심해요. 3년 동안을 시간을 주죠. 수련목을 줘요. 그래서 3년 동안 시험을 보면서 전도사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 훈련을 잘 이수를 하고 그 시험에 3번을 다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때 목사 안수를 줘요. 그만큼 주의 길이 힘든 거예요. 그냥 뭐 내 자식이니까, 내 형제니까, 내 아들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저 애들 왔지만 애들 아빠 박형준 전도사예요. 아직도 전도사예요. 시험에 3번을 합격을 해야 돼요. 수련목을 3번을 거쳐가야 돼요. 아직도 전도사로 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5장에서 3가지의 잃은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잃은 양에 대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장 1절을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많은 사람이 떠나갔지만 그래도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이러한 죄인들이라든지 이러한 세리와 같은 이러한 자기가 사는 삶에 뭔가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점점 더 가까이 따르게 되죠. 나오죠. 그랬더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앞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집에 초청을 하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채 잡힐 일이 있는가 그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이들은 또 바리새인과 2절의 서기관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모두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이들이 수군거려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책잡을 일을 하죠.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가 왜 존재해요? 죄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는 죄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의 별 사람들이 다 교회를 와요. 물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데 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달라고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 갔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앞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 개의 비유를 연속으로 하셔요. 그리고 이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생각을 하는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맡겼지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것을 잘못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자, 앞에서 천국의 큰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러고 지금 여기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목자가 있는데 이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자는 99마리는 들에다 두고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 99마리는 어떻게 했어요? 들에다 내버려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양 100마리는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은 죄인들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그렇게 이 목자는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전도잖아, 전도. 그죠? 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고을 저 고을로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여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죄인,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복음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관점은 잃은 양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잃은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용서를 통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에서의 주제는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잃은
양이 돌아오면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용서해주고 그 한 마리가 그렇게 더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18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올려드릴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양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양 100마리는 누굴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너희.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요? 아니요. 잘 안 섬겨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가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이 목자가 가서 찾아왔어요. 주님은 그 길을 잃은 그 목자를 다시 찾아온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여기 누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죄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 만한 일인지를 얘기하잖아요. 7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그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늘에서 얼마나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는가, 벌여주는가. 여기에서는 영혼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초점을. 여기 이 그림이 지금 이 그림 목자를 보세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서 얼마나 밝게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으니까 우리 잔치하자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은 쉽게 지금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비유는 뭐예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자, 거기 8절에서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번에는 드라크마에 대한 저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면 여인이 나오고 있죠.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오늘날 우리 동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의 화폐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앞에는 양 100마리예요. 100마리. 근데 여기는 뭐예요? 드라크마가 몇 개예요? 몇 개? 10개. 자,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10분의 1을 확 줄었어요. 지금 비유가.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그 찾아내기까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는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합니다. 아마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하나보다도 주변 사람들 이웃을 불러서 잔치한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죠? 근데 주님이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보세요.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겠죠? 자, 이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의 화폐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화폐였던 데나리온, 우리 신약에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이렇게 설명하죠. 이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됐대요. 오늘날로 치면 얼마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이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절대적인 수치로 볼 적에 큰 금액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큰 돈이죠.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여인에게는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적에 결혼 지창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10잎을 줄에 꿰어서 여인의 머리에 장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 여인들은 심지어 잘 때에도 이것을 풀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 드라크마예요. 이 드라크마를 이렇게 결혼 지참금으로 10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줄에다 꿰어서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이거를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게 드라크마에 이거 드라크마 동전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신랑이 내놓았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근데 저거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이거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의 그러한 화폐 단위겠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신랑이 자기에게 10개를 줬는데 이렇게 해서 이 머리에 이렇게 그 화관같이 어떤 그러한 저기를 줬는데 이거를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잃어버린 거에 대한 어떤 그 뭐 가격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죠. 가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가치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여인은 돈 10만 원 잃어버린 것에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신랑인 자기에게 준 결혼 정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어두운 집안을 부지런히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이것을 찾았을 적에 그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사실 이 드라크마는 절대적인 가치로 볼 적에는 잔치를 벌일 만큼의 그러한 가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잔치를 베풀었을 적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한 드라크마는 뭐가 중요해요?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마치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적에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라도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베푸는 이러한 이야기를 비유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에도 10절에 보니까 앞에 7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결혼. 또 그 앞에는 목자와 양과 같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잃은 드라크마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거기도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그거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은 그래서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오늘 여기에서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두운 집안의 등불을 밝혀서 샅샅이 찾아내는 수고를 해야 되고, 결국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천사들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떠났어. 그 한 사람, 상처받은 한 사람이 돌아오기가 힘들죠? 상처받고 떠나면 힘들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죠. 옛날에 교회 한번 갔는데 누구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간다. 어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간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교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교제가 나빠지면 떠나게 돼요. 갈라지게 돼요. 틈이 생기게 돼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부부간에 이런 드라크마를 통해서 부부와의 관계처럼 성도와 하나님과의 이 결혼 관계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한 사람이 떠났을 적에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교회는 집안의 등불을 밝혀서 샅샅이 찾아내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100명 있는 그 저기하고는 틀리죠? 그죠? 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등불은 누구를, 어두운 집안을 밝히는 등불은 누구를 상징할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죠. 등불이 필요해요. 그러고 이 집안을 청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등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뭐가 내가 불만이 쌓였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깨졌는지를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청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이 다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부부지간에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부모와 자녀와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죠. 형편을 알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나오기 싫어지고 하나님 만나러 오기가 싫어지고 양심에 꺼르침한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적에 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만은 없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그럴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돼요. 왜? 뭔가 그 안에 내가 세상과의 이러한 문제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이제 15장 11절부터 끝에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해서 지금 주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귀한 그러한 비유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도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 교회 안에서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자가도 모든 원수의 원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문 흘러가시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난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만 깨닫으라.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이 드려지는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보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혼속들 위해,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